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동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은 구별된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가 말하는 그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좁은 설교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 정의가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정의를 참 정의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뻔뻔한 주장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런 세상이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다윗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8편을 포함한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은 부류로 대우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은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구별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말하지만 그 입에는 악독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같이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아주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에겐 문제가 있었죠. 바로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운명도
맞이하게 된다. 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윗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몰라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차이점, 구별되는 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 거짓된 정의를 외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괴될 것이다. 파괴될 운명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악인들과 그리고 의인인 자신과 의인들의 운명은 완전히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어요?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6편에도 그랬고 시편 27편에도 그랬습니다. 시편 26, 27, 28편 모두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의인의 노래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의인 다윗이 악인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파괴될 거예요. 그런데 의인 다윗도 그런 운명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들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무덤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다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데 어떻게 무덤에 내려가는 악인들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없었던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인이 악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거예요. 악과 거짓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자들과 같은 운명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악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 다윗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산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계시다. 그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같은 운명이라면 그는 왕이 없는 거나 다른 바 아닙니까? 왕이 멸시를 받아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 식물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악인들과 같은 운명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은 운명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는 그런 무덤에 의인들이, 그리고 그 의인들 중에 한 명인 제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악인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여러 시간들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본에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지금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금방 근심하고 두려워 떨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는 다른 운명이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모두 다 구별된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들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8절 9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운명은 다르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깊은 어둠의 무덤에 떨어져서 슬퍼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천만 운명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되고 또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의 운명이 마치 악인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별된 운명을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믿게 해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늘 기뻐하는 이 운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시 이들 중에 슬픈 운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력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별된 운명을 주셔서 그 운명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별된 운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